지난주일부터요, 하나님의 행복,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해 감사가 어떤 것인지, 감사에 대한 정의와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모두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고요. 그중 한 명이 주님께 돌아와 자신이 깨끗게 되었음을 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로 인해 나머지 9명이 받지 못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지요. 돌아온 한 사람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행복,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시인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매우 간단하고 매우 분명합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것,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내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내가 주인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요. 이런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한참 높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사람은요, 한참 높은 삶, 믿음,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한참 높은 삶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요. 이런 감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가 무리에게서 스스로 딸을 선택하여 나오면서요, 9명의 다수가 아닌 한 명이라는 소수를 선택할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 엄마와 아빠, 그리고 가정과 삶의 현장,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지금을 끝으로 하지 않고요, 더 좋으며 더 멋지게 만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의 이야기가 샘솟는다는 거지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행복, 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7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로 비롯된 은혜를 설명합니다. 예수로 비롯된 은혜,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예수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본문은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잠깐 함께 보시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예수의 생명을 다시 이야기하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도요, 예수를 위한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등장합니다. 12절도요, 사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말이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나오면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절정을 이루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생명, 구원을 말합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생명,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영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로 비롯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요, 은혜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본문이 생명을 통한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을 말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매우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삶을 살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경건함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경건함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이 생겨 함부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이 생겨 함부로 쓸데없는 말들을 하지 못합니다. 욕심과 죄와 타협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지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언제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로 비롯된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서는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우리를 크고 자라고 성숙시킨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는 것, 이상적력을 다 버리게 합니다. 무엇이요? 은혜가요.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게 합니다. 무엇이 은혜가요? 은혜를 받으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원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2000년 전의 사건이 내 삶이 되어지고요, 은혜를 받으면 2000년 전의 그 일이 내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고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현재의 삶에 대한 물음표를 던집니다. 더 나은, 더 좋은, 변화되어가는 새로운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죄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구름을 타고 천사장에 약하시고 빵빵 빵빵빵빵 빠바 이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주님. 어느 한타지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니고요, 모험과 상상을 다루고 있는 어드벤처 영화의 상황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도록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겠다는 그 재림 믿습니다. 은혜를 임하면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의 교훈을 따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반드시 은혜를 받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이 그 답을 제공합니다. 함께 고린도서 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은혜를 더하여 받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은혜를 더하여 받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15절 중간에 그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말합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칩니다.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지요. 감사하며 생각지 못했던 은혜,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것,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럼 부모는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 저는 가끔씩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폼이 나나요? 도마를 들고요, 칼을 들고요, 요리를 하는 목사님. 네, 조금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매우 간단하고 만들기 쉬운 것. 오늘의 메뉴는요,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참치 김치찌개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나요? 네. 맛은 재료에서 난다고요. 숙성된 약간의 김치, 캔에 들어있는 참치를 준비합니다. 부엌칼과 도마, 냄비라고 그러나요? 냄비를 꺼내고요. 숙성된 김치를 먹기에 편하게 칼질을 합니다. 반듯하게 자로진 것보다는 조금은 옆으로 거칠게 김치를 자릅니다. 자른 김치를 냄비에 넣은 후 적당한 물과 김치 국물로 간을 내고요. 그리고 참치를 넣습니다. 이제부터는 불 조절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강한 불로 끓이고요. 팔팔팔팔팔 김이 올라오면 불꽃을 약하게 한 번 더 끓여줍니다. 냄새를 맡아보고요. 국물 한 스푼을 먹습니다. 숙성된 김치의 시원한 맛과 참치의 바다 맛이 나면 다 된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맛있는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이들을 부르고요, 아내를 부릅니다. 옹기종기 한 밥상에 앉아 자신의 자리에 놓여있는 밥과 숟가락을 쳐다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음식을 준비한 저에게도, 아빠의 특별한 음식을 먹는 가족들에게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치 김치찌개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요. 그 반응에 따라 저의 앞으로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약간은 비위생적이지만 그 숟가락으로 찌개를 푹 찔러 국물과 김치와 참치를 한 입에 먹지요. 음식을 만든 저는 초긴장 찌개를 먹는 사람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반응은 두 가지. 하나는 좋다. 아빠 제가 먹어본 참치 김치찌개 중 최고로 맛이 있어요. 우리 학교 밑에 있는 분식집, 김밥 창국집보다 100배 헐 나요. 헐. 고마워요 아빠. 잘 먹을게요.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도 가면서 잘 먹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참치 김치찌개를 준비한 저는요, 가족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다음에 참치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더 맛있게, 어떻게 더 특별하게 할까를 연구합니다. 햄을 넣어볼까? 아니면 비엔나를 넣어볼까? 비엔나는 누때 끓일까? 아니면 어떻게 끓일까? 고민을 합니다. 질 좋은 돼지고기는 어떨까? 그러다가 이 맛, 저 맛도 아닌 이상한 맛을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신경이 쓰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엄마, 아빠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인가요? 아니지요.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참치 김치찌개 한 스푼 먹으면서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감사하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바쁜 아빠를 멈추게 합니다. 바쁘게 뛰고 바쁘게 움직이고 회사와 외부에 있었던 아빠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가족들에게 돌리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찌개를 준비한 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요, 다시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칼을 잡을 수 없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아주 쉽습니다.
찌개를 먹고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찌개를 먹고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요. 힘들다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빨리. 이런 표정을 보여주면 그다음부터 끝입니다. 다음부터 음식을 만들겠다는 용기를 낼 수 없게 되지요. 그냥 그저 평범한 아빠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작은 것인데 작은 것 하나를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감사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기가 막힌 것이 아빠의 호중 안에서 나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마저도요, 사라지고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요,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사람들은 집에 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니 주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부 다에게 떡을 주신다고요. 정확한 것은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대충 200데나리온,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요, 200일의 품삯을 한 번도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은 금액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조그만 아이가 자신의 식사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래,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주님은 그것을 들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작은 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는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요, 12광주리,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작은 아이의 작은 것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작은 아이의 작은 것, 그것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어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친다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요,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좋은, 더욱 큰 것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요, 전깃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며, 달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요, 햇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맡깁니다. 부족함을 감사하며 하나님은 넘침과 풍요로움을 주시고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감사하면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있는 중에 감사하면 누리고 나누며 살게 됩니다. 지금의 자리를 감사하면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곳,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요, 오늘을 감사하면 감동과 가슴 벅찬 내일과 미래가 주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작은 것에 감사하여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은혜로운 책, 감동적인 책에서 읽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해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참 유명할 때였습니다.
어느 시골학교의 여자 선생님인 마르사 베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지요. 편지의 내용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1,000를 기증해 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해리 포드는 이 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항상 그렇게 하듯이 봉투에 10센트를 넣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10센트를 받은 이 베리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인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가게로 가서요, 땅콩 종자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함께 땅콩밭에 가서 땅콩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면서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읍니다. 때가 되어 학생들과 선생님은 잘 익은 땅콩들을 수확하여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해리 포드에게 보냅니다. 잘 포장된 땅콩 상자를 받은 해리 포드는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1,000가 아닌 $10,000를 기부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대목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00에 10,000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감사한 여교사의 마음이 결국 10센트에 10만 배 되는 $10,000는 수확을 가져온 것입니다. 작은 감사 안에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은혜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이들에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9가지는 형편이었고요. 나머지 1가지가 괜찮다면 그 1가지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9가지도 감사로 바뀝니다. 가정도, 삶의 현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중 9가지가 아니고요, 1가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1가지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9가지도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에 이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감사할 때마다, 즉 작은 것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즉 작은 것에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과 은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